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불러 구원해 주시고 연단의 과정, 연단의 세월을 통해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이 세상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일인 사람을 낚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시고 사명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사명이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증표가 본인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앞으로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거시연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 병든 손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 전염병이 무성한 이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사오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하며 살아온 잘못된 모든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애기까지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나와 엎드려 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제단에 나와사오니 또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세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너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최은경 권사 항상 지켜주심,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한희관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훈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석 집사, 김은진 권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공로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 성숙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소유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과 행실을 모아 드리오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된 교회를 중심하여 많은 곳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던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처하여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지치게 만드는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쁜 복된 일들, 소망찬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복을 갖고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생업과 물질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을 주옵시고 기도한 바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의 삶 중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떠오르는 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 그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살고 의미 있는 생을 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퀴즈 및 설교 퀴즈 참여 안내해드립니다. 이미 성경 퀴즈의 답안을 적은 시험지를 제출한 성도는 채점한 시험지, 답안지, 새로운 시험지 등 3가지를 하나로 묶어 채점함을 통해 배부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한 채점을 해서 다른 것들과 함께 채점함에 놓았습니다. 그때 제출한 분들은 이제 채점함을 통해서 픽업하시면 되겠고요. 또 새롭게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져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퀴즈 역시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고요.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가져가 자유로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설교 퀴즈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교회 외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우편 발송 지난 주소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보, 설교 내용과 관련한 퀴즈, 반송 봉투 등을 발송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광고를 또 접하게 되는 성도님들은 설교 퀴즈의 답을 적어서 반송 봉투로 반송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선교회의 섬김을 위한 김 판매 있고요. 한국 구매 20불이며 김희정 집사님을 통해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목회 계획에서 일정이 약간 조정된 거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27일 주일 추석을 주중에 맞게 되면서 에녹성교회 오찬 마련이 그때 있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만드는 이 터전에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해서 이해한다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것, 그것도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와 같은 예배가 있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행복인 천국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천국을 얻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급된 복으로서 베라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가리키며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로서 수동적으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과는 달리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쉐르로서 복된 관계를 통해서 얻는 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베라카의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바르게 살겠다는 변화된 삶이 가져다주는 아스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팔복이라고 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아쉐르의 복, 곧 복된 관계를 통해서 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인 베라카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전해준 아스레라는 복,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인간 상호 간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이 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 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복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이 인간의 결핍함을 완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물질의 복은 인간이 만족하는 데 있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멕시코의 작은 어촌에 관광차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부가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물고기만을 잡고 낮 시간에 잠을 자거나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는 어부에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마을을 관광지로 잘 개발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부는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교수는 은퇴 후에 작은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서 살며 늦잠 자고 아이들이랑 놀고 낚시질로 소일하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자신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며 이런 제하에 교수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다운시프트족의 삶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의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낮추는 의미의 다운시프트는 소유의 많음이
우선이 아닌 환경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다운시프트족의 특징은 사회가 고도의 첨단 문명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행복을 위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런던 경영대학의 로버트 우스터 교수는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178개국 중에서 호주 부근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중국 31위, 일본이 95위, 조국 한국이 102위, 미국이 152위에 각각 링크되었습니다. 바누아투 다음으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파나마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경제력, 곧 소유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물질적 포만도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소득 상승이 더는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스터 교수는 후진국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소폭의 소득 증가에도 조금만 생활이 나아져도 그것이 삶의 질,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기행, 나는 자연인이다, 인간극장 등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한적하게 짝이 없는 시골로 들어가 자연 속에서 마음 편하게 살면서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들은 행복의 기준이 더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보다 더 큰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복, 가시적인 세상의 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복이 없어 망한 사람, 불행해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 부를 주시는 것, 각색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복된 관계를 통해 얻는 천국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물질의 복, 가시적인 복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있게 되는 천국의 복이 놓일 때 그것이 참된 복이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5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5사람들을 연쇄 살해한 7명의 일당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인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에서조차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라고까지 말한 냉혈 인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고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일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의 구치소 생활을 생각하고 지존파 일당에게 관심을 가진 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사형 판결이 난 지존파 일당 6명에게 여러 차례 영치금을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겨울에 속옷을 넣어주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편지를 쓰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지존파 일당의 두목이었던 김기향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또한 지존파의 또 다른 사람 김현양으로부터도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주신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님이라 생각됩니다. 이곳 교도소가 죄짓고 들어온 삭막한 범죄자들로 우글대는 곳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라고 써더랍니다. 두목 김기향과 일당의 한 사람인 김연왕의 고백에서 두드러진 표현이 무엇입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 그리고 저 같은 죄인에게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이 죄인이기는커녕 더 못 죽인 게 한이 맺힌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천인공노할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의 무참한 행위에 대해 통함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악마 같은 존재로, 또한 저 같은 죄인에게라고 하는 고백이 저수지의 물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인격이나 성격의 결함, 고질적인 병폐를 도무지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건 누구로도, 그건 무엇으로도 불가능했던 우리 자신이 180도 달라지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서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첫째,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언행으로 지은 죄, 잘못을 얼마나 뉘우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 이후로 나의 생각, 인격, 언행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까? 죄와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는 회개,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므로 천국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성 이민아 선교사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약 25년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지 중에 오지인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섬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부 선교사입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에는 늦게까지 식인종들이 있었고 그냥 온통 벌거벗고 사는 그런 문화의 지역입니다. 본래 남편 문성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헌신하기 전에 컴퓨터 공학 박사로 종업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중견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부인 이미나 선교사는 정부가 세운 국제학교 교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아니한 삶을 살던 잘 나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 파송한 것도 아니어서 정해진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문성 선교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에 가진 것이 80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오지에 갇혀 하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만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시더랍니다. 아들이 호주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뒷바라지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 4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과정을 8년에 걸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공부하고 한 해 일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언젠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아빠가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했더니 아빠, 그렇지 않아요. 제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성 선교사는 한없이 울었답니다. 미안해서 울었고 그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울었답니다. 선교사 부부의 삶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형통한 복, 일사천리의 복보다도 고난의 흔적이 있는 복,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성 이미나 부부 선교사와 그들의 아들에게서 보듯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이나 소는 태어나면 곧바로 일어서서 제 힘으로 걸어가고 어미의 젖도 먹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걷기는커녕 제대로 눈도 못 뜨고 고개도 못 가눕니다. 제 힘으로 몸을 뒤집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눕혀놓거나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먹여야 합니다. 자기가 싼 똥 기저귀 하나 치우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엄마의 손이 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심히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앞세우거나 세상의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표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제 뜻대로 날뛰며 복을 받고자 잔머리 쓰고 안간힘을 쓰던 야곱이 아닌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절룩거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던 가난한 심령의 야곱을 세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문물을 익혀 기량이 뛰어나고 혈기 왕성한 최고의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을 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던 가난한 모세의 심령인 노인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학식과 가문과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사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가난한 심령의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국적이든 가문이든 학벌이든 사회적 지위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 감히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성공의 비결과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건강, 둘째, 좋은 직업, 셋째, 행복한 가정, 넷째, 좋은 교육, 다섯째, 마음의 평화, 여섯째,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6가지가 있어야 성공하고 그 6가지가 있으므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6가지가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못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6가지 모두가 나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나 타인을 위한 것이 거기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셋째, 겸손과 섬김이 나눔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울과 유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리라는 놈은 그냥 투명하지만 이 유리에 은칠을 하게 되면 거울이 됩니다. 유리는 다른 사물을 볼 수 있지만 거울은 자신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 향락에 대한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다른 것, 곧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이웃을 못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마중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는데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집이 하나 있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하수를 샘물로 또 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는 그릇에 물이 한 그릇 놓여 있었고 그 그릇 위에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 물을 마셔버리면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지 못합니다. 이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해야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신 후 다음 사람을 위해 또 한 그릇의 마중물을 채워두세요 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중물은 펌프로 땅속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 붓는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만 있으면 땅속에 물을 얼마든지 퍼올릴 수 있고 사막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요소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썼던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중물 이야기를 통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얻고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이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삭막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나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물질 등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선물이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 한 사람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로 마중물을 삼는다고 한다면 나 자신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나의 삶의 주변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 등 여러 명목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요,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불빛을 비추는 등대인 우리 복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고 아프가니스탄, 터키, 버마, 한국, 미국 등 5개국의 선교지, 사역지 9곳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 교회와 9곳의 선교지 사역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웃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눈물을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또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서 마중물이 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껏 땀 흘리고 노력하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이든 이 땅에서의 복이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자 복을 풍성히 받고자 추구하면서 또 성공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성공과 부유함과 복을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이기 소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누기 위한 부자, 겸손과 섬김이 있는 부자, 의로움이 있는 부자,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부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한 부자가 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사회 기반이 또 시설이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독재 국가이거나 불안한 국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가에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이고, 이곳 미국 땅의 부자들보다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동시에 장차 더 많은 나눔을 위하여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부자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눔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친구는 매일 함께 지냅니다. 둘째 친구는 가끔씩 만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손해만 끼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 첫째, 둘째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천국 입구에서 자기를 환영해주는 친구는 오직 손해를 끼쳤던 세 번째 친구뿐이었습니다. 셋째 친구와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친구는 돈을 의미합니다. 돈이라는 친구는 매일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함께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반면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선한 일은 내 것을 나누는 일이므로 내게 항상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주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가는 친구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천국의 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회개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마중물의 삶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법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